지난주에는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셔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뜨거움만 또 열정만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나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죠.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십니다. 불처럼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빚어가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빚어가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구별된 장소였죠.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성막의 가장 내밀한 곳, 가장 깊은 곳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성소 이렇게 불렀죠.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이 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는 상자를 의미해요. 저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하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리고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 시은좌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이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지성소 가운데 임하시고 더 정확하게는 이 언약궤, 이 뚜껑, 속죄소 그 그룹 사이에 임하신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이 날개를 들이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기본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 나무의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어요. 그런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요. 이 법궤 뚜껑, 속죄소, 시은자를 만드는데 이건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금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자, 보세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다 그랬죠. 천사의 모양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덩어리를 두드려 가지고 이 뚜껑을 만들고 그 위에 이 그룹의 모양을 만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자리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전, 그리고 이전에는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을 이 성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존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성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두드리며 빚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법궤 뚜껑은 뭐로 만든다고요? 완전하게 순금으로 만들어요.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이 금강석을 녹이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만 남게 되는데 이 성경 시대에 그 기술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 왕 보면은 뱀 달린 뭐 그런 왕관 같은 거 쓰잖아요. 아주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금 한 덩어리는 1달란트 정도 되는데 오늘날로 보면 한 45kg 정도 된답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그것도 최소로 잡았을 때 80억 정도 된다.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는데 죽는 이유가 있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죽지 않으면은 도난의 위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순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법궤 뚜껑을 만드는데 순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된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세요. 할렐루야.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뭘로 만드세요?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이 순금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제거돼야 돼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려니까 성령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하면 좀 쉽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그룹을 만들 때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만 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덩어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장인이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그 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렇죠. 금이 뭐 철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성질이 두드리면은 이게 펴집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계속 두드리면은 이게 펴져요. 그럼 이제 덩어리를 두들기다 보면 이렇게 평평해지겠죠. 장인이. 지금 이 부사렐, 그 당시에 이 분야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까 이 아마 한 제작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부사렐이 이걸 두들겨 가지고 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덩어리가 이렇게 펴지겠죠. 그러면 이제 끝에 덩어리가 남잖아요. 그거를 또 다듬어 가지고 그룹의 모양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용접해서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 금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룹의 모양까지 계산해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겠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야 되겠어요? 1억 번? 그래서 한 1억 번 정도는 두들겨야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작품이 만들어지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폈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와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물이 없는 그런 마사 무리바를 만나기도 하고, 아말렉 같은 대적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는 환난들이 닥쳐온다라는 것이죠. 질병과 같은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병이라는 건요, 조짐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아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무기력 같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대부분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살펴보면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들이 찾아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기술자가 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또 수억 번 그렇게 두드리듯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들을 보면요, 다 이러한 불태움과 두드림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어릴 적 요셉을 보면요, 온갖 불순물들이 다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참 미숙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신비로운 꿈을 받았으면 혼자 조용히 간직할 것이지, 형들에게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 하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교만, 이기심, 그러한 것들을 다 태워내시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빚어가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수준에 이르게 돼요? 자기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주잖아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우선 그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한참 지나서야 그 유다가 나를 대신 죽이고 베냐민을 보내달라 할 때 그때서야 이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시간을 보냈죠. 모세가 40살일 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80살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만 안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 진정으로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이 성령님의 목표이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깨끗하게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적절하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는 뜨거운 불 가운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두드림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빚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도 안 들어. 제가 그랬거든. 저는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훈련의 과정이야.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차라리 쉬우냐? 그래, 다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그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거든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도대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런데 그래, 전생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설득이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설사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어서 큰 환난이 오고 작은 죄를 지어서 작은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